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좋다, 기분 좋은 아침이다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눈을 뜨시면서부터 아이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오늘은, 잠에서 깨어난 오늘 아침 이 하루는 새로운 시작임과 동시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공평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건 바로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살아간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새로운 것이 줄어들지요. 예전에 내가 해본 것, 지금까지 많이 해본 것, 겪어본 것, 나는 그것 다 지나와 봤어 라고 얘기하게 되지만,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이라도 도무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 절망, 벽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인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만큼이나 분명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예수님의 부활도,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이 약속이 멀고 낯선 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환난의 시기일 것이고 온갖 어려움들이, 아픔과 고통이 가득할 시기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도전이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는 기근과 지진과 가난과 온갖 재해로 말미암아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한 주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바른 믿음에서 끊어지게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전쟁의 위험이 있고 인생의 아픔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신다. 전염병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되었다라고 그 날을 특정하여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자들의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만큼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올지 그 날을 안다라고 주장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해도요, 어떤 기적을 보이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구절구절을 얘기하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읽어보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복음서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징조를 보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지를 찾아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놀라운 일들, 그 두려운 일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쟁의 공포가 있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거야. 그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역사는 증거합니다.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언제나 가진 자는 가지지 않는 자를 짓밟았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픔은, 이 고통은, 이 슬픔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교묘히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를 정해놓고 그때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일 주님 오시니까, 한 달 뒤에 주님 오시니까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갖다 맡겨놓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손 놓고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오직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깨어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삶,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청지기의 삶, 깨어있는 자의 삶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듣지만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착각할 때 내 욕심이 내 삶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정작 내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갈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 가정을 내 힘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없으면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머릿속에 차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대하면서 내가 가정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성공으로 이끌어보겠다고 내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들로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의 머리하고 꼬리가 어느 날 서로 다퉜습니다. 목사님, 꼬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뱀의 머리하고 꼬리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꼬리가 불평한 거죠. 왜 항상 내가 너 뒤를 따라가야 되냐? 네가 머리면 머리지 왜 나는 너만 따라가야 되냐? 머리가 얘기합니다. 나한테 눈도 있고 내가 앞을 보니까 내가 가는 대로 가야지 어떡하겠냐? 꼬리가 얘기하죠. 나 싫어. 기분 나빠. 나도 할 수 있어. 왜 너만 하냐? 꼬리가 나무를 꽉 움켜쥐고 앞으로 못 나가게 붙잡고 있습니다. 힘을 쓰다 안 되니까 이제 머리가 포기했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신난 꼬리가 달려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무작정 달려갑니다. 돌밭으로 들어가가지고 몸을 긁히고 가시덩굴로 들어가가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요.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뱀이 타 죽게 됩니다. 사실 원래 이 이야기에서는 머리는 머리의 자리에서 꼬리는 꼬리의 자리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얘기하는 이야기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됐습니다. 아, 내가 꼬리구나. 사실 우리가 꼬리구나. 우리 모두가 꼬리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청지기의 삶으로 주인께서 잠시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사는 삶인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삶인데, 내가 머리가 되어보겠다고, 내가 이끌고 나가보겠다고, 주님 없어도 된다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마치 자신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교만 때문에 내가 죽고 있구나. 우리가 죽고 있구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신했던 역사 속의 영웅들도 결국 20년, 30년, 40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고 나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는 그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라고 하는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움켜쥐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움켜쥘 능력도 우리에게 없지요. 삶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움켜쥐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시간, 주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청지기게 된 우리의 삶이 그냥 나한테 주어진 시간만 흘려보내고 가만히 있다가 죽고 끝나면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오늘 이야기와 비슷하지요? 종들에게 역할을 맡기죠. 달란트를 맡깁니다. 재산을 떼어서 맡깁니다.
서로 다른 분량이지만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와서 보겠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각각 맡겨진 은사대로 거둔 열매를 보고 주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네, 때로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그런 말조차도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인도 건강해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할 수 있어서 그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봤을 때는 모자라고 병들었고 부족하고 자랑할 것 없지만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면 다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나오고 나면 좋은 직장 찾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면 이제 가정 이루고, 그렇게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잘 되고 나면 그 자식들 잘 된 것 갖고 자랑하고, 그리고 살다 죽으면 그게 행복입니까? 왜 그렇게 살다 죽으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그저 하루하루 잘 사는데, 그저 돈 많이 모으는데, 그저 더 세상을 즐기는데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의 빛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해봤자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좁은 남은 땅에서 전도해봤자 뭐 얼마나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식구들 있고 교회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데 내가 사랑해봤자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먼저 계산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나아가는 자리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청지기의 삶은, 우리의 삶은 마지막 때에 마침내 주인의 판단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주인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멀리 떠났던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날, 그때가 새벽일지 낮일지 밤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주인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이제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는지 마침내 판단받게 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 거대하고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룬 그 모습 그대로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맡기신 그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낭비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히 내 뜻대로 살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때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 약속이 깨어진 것은 아니지요. 애시당초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약속을 믿으며 살아내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 이 예배의 시간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답답함으로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이자 어떠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